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노아의 방주 내용이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으네요. 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연관해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그 16절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6절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걸 대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창을 낸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완성이 완벽하기는 안 되고 오늘은 그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16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고페르 나무를 재료로 해서 코페르, 역청을 카파르, 칠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페르 나무라는 재료를 가지고 고페르 나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소로 삼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처소로 삼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 하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나무예요. 우리가 율법이 나무입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율법이 나무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이 나무가 되어서 저주받아서 죽는 그런 것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으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보혈,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면 그럼 우리가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연합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고페르 나무나 코페르 역청이나 카파르가 한글도 봐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한글도 비슷합니다. 참 희한하게.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칠하다는 카파르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역청, 코페르, 속전, 몸값이란 말이죠. 그 요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와 코페르 나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방주를 만들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성전을 만들면서 이렇게 단어를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고페르 나무나 역청이라는 고페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되는 이 카파르, 칠하다의 동사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칠하다가 뭘 칠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뭘? 보혈, 피, 그리스도 진리, 성령을 거기다가 가지고 뭘 덮어요? 카파르, 덮는다. 뭘 덮어요?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하다. 죄를 가리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의학에서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나무 이름으로 채택한 코페르나 역청이라고 번역했지만
속전의 의미를 가지는 코페르나, 이 단어들이 전부 하나님이 뭐와 관련됐다고 생각해요? 용서하심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 나무가 율법이 나무죠.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율법이 나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것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 죄 내가 용서할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흘려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 그 용서의 의미가 이 안에 달려있다, 담겨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 칠하다가 어디에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용서하다, 죄를 덮다, 죄를 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78편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죄악을 덮어주시어 있죠? 이게 카파르예요. 거기서는 칠하다는데 여기서 덮어주시다는 얘기죠. 죄악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악을 덮어줄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흘려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악을 덮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악이 용서되며 있죠? 용서하다가 이게 카파르예요. 근데 죄악이 용서된다고 했죠? 죄악이 어디서 용서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어디 얘기죠? 이른 이래라고 있죠?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데, 이른 이래가 어디서 완성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역사는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른 이래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70과 7, 이른 이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70일에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는 7일에로도 설명해요. 7. 완성이잖아요. 한 일에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 일에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한 일에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 한 일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게 7년에서 반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일회가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고난을 남겨놓으셨겠습니까? 남겨놓지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 죽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3년 반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양육받는 그 기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게 완성되니까, 완성되는 게 뭐라고 해요?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말과 하나가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다가 뭐라고요? 거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이 거기 마샤흐라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쉬아흐, 복잡하네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또 기름 부음 받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안 써놨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까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70일에 대해서 또 누가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번 했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하오리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하리라가 이게 7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 형제가 죄 지면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 용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용서는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70일에. 그거 하자면은 70일에라는 기간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70이면 7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보여주는데 예전에 했는데 기회되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를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잘 들으셔야 될 건데 자 카파르가 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덮으시다 용서하다인데 어디서는 죄를 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 얘기를 보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그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우선 6절에 보면 스랍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죠. 그냥 일단은 놓고, 제단에서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했대요. 그랬더니 죄악이 사해졌다고 그런 얘기죠. 제단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제단. 숯, 불이잖아요, 불. 그리스도 말씀, 죽고 말씀으로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요. 왜 입술에 됩니까? 뒤에도 한번 써놨는데 왜 이 말씀을 입술에 대요? 예수님이 땅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은 뭘 태우는 거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뭐 쌍욕한다는 그런 말 아니라 비진리, 율법, 더러운 말, 귀신을 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에 대해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러니까 바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안 써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까? 진리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 스랍이라는 것이 마음이 꺼려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랍이 뭘까요, 여러분? 스랍이 일반적으로 이제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두 날개가 뭐 천사가 날개가 들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6장 이사야 6장 1절과 3절과 연관해서 볼게요. 요것 때문에 이제 스랍이 천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천사도 날개 달린 것이 천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전한 자가 천사예요, 그냥. 그게 선지자, 천사, 뭐 말라기 선지자 할 때 다 그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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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걸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어떤 그림 같아요?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 옆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로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일단 스랍이라는 거, 스랍이 거기서 사라프라는 단어예요. 사라프.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민수기 21장 나오는 불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뱀.
자,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이 뭘까요? 그건 일단 뒤죽박죽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먼저 이 이사야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 스랍이라는 것이 이게 불뱀인데 민수기 21장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럼 민수기 21장부터 읽을게요. 이게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6절하고 8절 9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 민수기 21장 이 내용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원망불평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먹은 게 만나라니까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고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내 백성 만들면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 불뱀 보내서 물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많이 가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이 불뱀들을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 8절과 9절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려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죠.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은 지금 누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죽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뱀은 물어요. 물으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걸 쳐다본다는 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나 이런 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다고 있죠. 여기서 보다는 이게 이제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라는 잘 모르면 그 헬라어의 이 라와 같은 게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 있어요. 호라오 아세요? 호라오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저 뱀을 보는데 왜 뱀이 달렸는지 죽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보라 그런 얘기죠. 그 뱀이 죽어야 너희를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 땅에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율법적 선악구조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 나의 육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그걸 보면 너희가 산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뱀은 샤라프는 이사야 6장에서 나온 스랍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스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사야 6장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전에. 그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로 가리고 2날개로는 좀 날고 있어요. 이 날개가 뭔지 아세요?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새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날아가는 새가 뭐예요? 성전을 보면 날아가는 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자, 2날개로 나는 것, 성전 안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좀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얼굴과 발이 있어서 그것을 뭐 가렸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가렸죠. 얼굴이 뭡니까? 성경에서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파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린 거예요. 그럼 발은 뭘까요? 발은 잘 안 들어봤죠. 그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뭔 장면입니까? 여기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라는 것은 저 성전을 그게 만드는 재료예요. 그 성전을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냐?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뭐가 둔다는 얘기예요? 발을 둔다는 얘기죠. 발은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가득 찼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성전이, 율법이, 그 두 날개가 그 안에 온통 진리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절에는 그 예수가 죽으니까 그게 거룩하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면 우리가 거룩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느냐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되죠. 성전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다른 곳에 말씀 보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성전에서 거룩하다라는 거, 분리됐다. 그런 의미는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세 번 얘기하는 거 완벽한 거룩.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이나 율법이 이 바다를 온통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그러니까 스랍 중 하나가 와서 지금 그 스랍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대니까 이사야가 그 비진리가 죽고 그리스도 진리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스랍이 뭐냐, 샤라프가 뭐냐. 이게 불뱀은 예수를 얘기한다. 두 날개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죽고 그 안에 드러나는 영광, 말씀, 그래도 진리. 그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 말씀을 받고 진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에서 자신을 날개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날개. 예수님 자신을 날개에다 비유한 적이 있다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 날개가 두 날개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두 날개로 오신 예수, 두 날개인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진리를 보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가 된다. 그럼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리로 못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이 성전을 헐어라. 내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날개가 무엇인지, 그 새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지금 민수기 21장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로 뚫려 있는 겁니다. 스랍이라는 것도 민수기에서 불뱀으로 오신 예수.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여기서 그 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 봅시다. 민수기 21장과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원고에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뭐예요? 민수기 21장에서는 그 불뱀을 보라고 있죠. 여기서는 믿으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 같는 거예요. 뭘 보라는 얘기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는 얘기요. 진리를 보라는 얘기죠. 진리를 보면, 진리가 되면 그게 믿음이 된 자라니까요. 그러면 영생이야, 너희가 구원이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한다 그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원래는 임금이에요. 이 땅에 아직도 율법적 선악구조를 가지고 모든 걸 선악 판단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임금을 오셨죠.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쓰고 손에는 갈대를 들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와 이 갈대가 지난 시간에 봤죠. 율법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율법이 대표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 임금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이제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받아. 그것을 안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독생자를 보내서 모독에서 하나 진리를 주어서 너에게 흘려주어서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 그 말씀을 흘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노뱀, 불뱀, 율법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는 건 뭐라고요? 두 날개, 성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방 주시는데 그 불뱀을 언약의 기둥에 매달라는 거죠.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그 불뱀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에서 그 성전만 섬기고 있지 않냐?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지 않니? 그 성전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 보면, 호라호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노뱀을 장따에 매달아 노뱀을 쳐다보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불뱀을 매달으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불뱀과 노뱀은 같다는 말이죠. 지금 불뱀이 뭐래요? 두 날개, 스랍, 성전, 율법이잖아요. 예수. 그러면 노뱀도 예수란 얘기 아닙니까? 왜 노뱀이 예수인지 아세요? 자, 전에 써줘서 제가 거기다 안 써놔서 죄송한데요. 그 노시라는 거 성전의 번제단은 뭘로 만든지 아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쌓아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실수나 실패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히면 끝이라니까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있으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자,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쌓았다는 노시 뜻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네호셰트예요. 네호셰트. 야, 이 네호셰트가 뭘까? 그냥 노청동인데 이 안에 담긴 단어를 보면 이게 나하시와 타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하시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뱀이에요. 근데 이 뱀 나하시에 담긴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아랫말을 가지고 위말을 가르쳐주다 그 말이에요. 아랫말을 분석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다가 이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뱀이죠. 예수잖아요. 예수. 뱀인데 이게 예수잖아요. 그걸 타우와 연결되세요. 타우는 여러분 있죠.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제물을 이 노시라는 것이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제단이에요. 번제단이.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왜 노수를 쌌을까? 번제단은. 노시라는 것이 예수라는 뱀을 상징한다는 십자가 죽는 뱀.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드리는 수많은 제물을 뭘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얘기가 그걸 드리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를 보면서 담긴 진리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걸 그렇게 노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죽은 제물이 뭔지 보라고. 그것만 열심히 도력하지 말고 그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율법, 그 뱀, 그 놋, 그게 뭔지 보면 너희들이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상징인 성전, 예수 두 날개 뱀을 언야의 기둥에서 매달아 죽이는 것은 율법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율법이 돼서 그렇게 우리 대신 거기서 매달려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뭔 나무예요? 우리라는 나무, 하나의 처소로 삼기 위한 거. 왜 고페르가 또 그 율법이라고 했죠? 갈대 상자에서 얘기했잖아요. 갈대 상자. 갈대가 칼라모스라고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자세히 봤는데 그 상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바라고 있죠.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면 고페르 상자가 고페르 방주가 이것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로 만든 상자, 고페르로 만든 방주. 그러니까 갈대나 고페르나 같은 의미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페르 나무는 율법의 나무예요. 그 율법의 나무를 우리가 죽여야 한다니까요. 근데 대신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의 나무가 돼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 말씀 진리를 주어서 그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도륙당한 죽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우리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만 가지고 들어가요? 육체와 고기는 못 가져가요. 지성소에는 피만 갖고 들어가요. 피가 뭐예요? 보혈, 성령, 진리만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구원이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의 죽음, 그 두 날개의 죽음, 샤라프의 죽음이 뭔지 호라우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영생으로 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제 갈대 상자 여기 있네. 갈대 상자, 갈대 칼라모스, 상자 테바를 나일강에 띄운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모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으면 모세가 뭐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이 율법을 그대로 그냥 나일강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칠한다고 해서 역청을 칠한다고 했죠. 역청. 말씀, 그리스도 진리를 칠하면 이제 뭐예요? 그게 보혈이고 성령이니까 둥둥 뜨는 거죠. 그 나일강물에. 그래서 모세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저주의 홍수물에 그 홍수물에 죽지 않고 둥둥 뜬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갈대 상자를 그냥 갈대 사이에 두네요. 그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갈대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제 갈대 사이에 둔다고 그죠? 갈대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 사이에 두어요. 그래도 죽어야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여러분이 역청으로 말씀을 진리로 보일러 여러분 덮어 쌌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이제는 어디에 있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그것도 세상물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거기 둥둥 뜬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홍수.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홍수의 물에 노아의 방주 뜨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말씀으로 덮었으니까. 이게 분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리됐다 거룩한 것이 무슨 우리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됐다는 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쭉 볼 텐데, 그러나, 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되었죠? 그러면,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육은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육은 없어져요? 죽는 날까지 이 육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율법이 받아와 성전이라는 그 말씀과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든 거라니까요. 그게 광해 40년의 길을 말씀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양육당하면서 그렇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존하죠.
그러나 그 성전 방주는 저주인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이 바로 역청 코페르 속전이기 때문에 역청으로 칠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한다. 내 안에서 세상과 그 성전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해나갈 텐데 좀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바다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망의 바다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역청을 또 어디에 바른다고 하죠? 역청을 어디에 발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걸 어디에 바라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하죠? 아니,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역청을 바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보혈, 성령으로 바르는 거죠. 왜 바를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라는 것은 집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죠.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 여러분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 비진리, 더러운 말, 더러운 영, 귀신의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에다가 아까도 이사야 입에 수술대는 거나 역청으로 그 문설주는 자인방에 바르는 거나. 왜요? 입을 발라요. 입을 찢어요. 쓸데없는 말하지 않게 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비진리, 율법의 말, 더러운 말을 그게 못 얻도록 그걸 삭제시키는 거죠. 그걸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리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율법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음이 나오는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혼합되면은 그 참 문제입니다. 그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문을 고치는 거, 말을 고치는 거. 그래서 보혈을, 성령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진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 대해서 보면서 이 방주와 연관해서 볼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주가 됐다, 성전이 있다 하면 계속해야지만 세상과 분리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세상과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성전이라는 말씀과 율법이 바다와 이게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잖아요. 매일 아파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죽는 날까지. 자, 그런 것을 돼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들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육을 입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 육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샤락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배웠으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바사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걸 혼적인 존재라고 한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나요. 샤락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덩어리로 태어나지만 그 자체를 혼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 혼. 그러니까 성경에서 샤락스와 혼이라는 게 뭐죠?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숨만 딸꾹딸꾹 쉬는 존재. 그러면 그 짐승이라고 있잖아요. 짐승도 다 호흡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혼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육과 혼이라는 것을 사륵스와 네페시나 푸시케를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살덩어리 속에 혼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라고는 그런 마음이, 정신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는 마음, 정신. 그러니까 육체, 살덩어리지만 그 안에 혼적인 존재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여러분 자꾸 육체를, 네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이 육이 죽는 걸 얘기합니까? 그건 모는 날 우리가 죽는 거고 그걸 죽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게 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그 말 속에는 혼적인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 네페시, 푸시케, 호흡만 하는 존재, 동물적인 존재,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게 육체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런데 그게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푸시케, 그게 느페시, 호흡만 하는 생명.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시케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육체의 생명 자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을 입은 자체는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 온다니까요. 율법이 없어서 나 죄를 뭔지 몰랐다. 그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 양심이 뭡니까? 율법. 이것도 선악구조라니까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두 마음이 양심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선악구조예요. 에피뚜미야. 두 마음이요. 탐욕, 탐심.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육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는 양심이라는 선악이 공존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 선이 그걸 제재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을 완전히 행했다고 해도 그건 뭐예요? 인간의 선으로 그게 완전하지 않은 선, 육체의 선으로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양심을 가지고 선악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이왕이면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줘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인간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속에 나오는 두 마음, 두 선악 구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걸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양심적인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악. 그러니까 그 상태로 태어난 자가 누군가? 하와가 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게 선악나무로 보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선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나무조차도 이 말씀 진리를 주사도 이 땅의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 선악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게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먹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나요.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또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죠. 그걸 매일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율법이 돼요.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죽었다 깨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마다 다 율법이에요. 우리 양심도 말씀도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이게 이 마음이 굳어졌겠어요. 이걸 깨달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육의 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오죠. 근데 그 안에 혼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열심히 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특별히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몸이라는 것은 소만데 여러분 몸 하면 어떻게 생각이 성경에서 몸 하면 육체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살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몸은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의 몸과 육의 몸으로 성경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살덩어리가 아니라 거기 뭐예요? 중립적으로 보여야 돼요. 가운데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의 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몸이나 육의 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소만은 중립적인 거예요. 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율법으로 되어 있는 몸은 육체의 몸,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 영의 몸이 있죠?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다져진 것을 거기다 특히 영의 몸과 육의 몸을 구분하기 위해서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가 영의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영의 몸이 되면 육의 몸은 없어집니까?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그 말씀 깨달으면 너희는 이제 영의 몸이야 라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다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그걸 문자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거룩하다 하는 것이 하기 옷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거룩하다. 이게 하기 아조에서 온 건데 하기 옷수. 이걸 지난 시간에 뭐 성령이라도 표현합니다. 깨끗한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그게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도 똑같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들으면 내가 육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분리돼서 내가 영의 몸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리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과 육이 공존하지만 분리돼서 공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육의 몸으로 살아 이 땅에서.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육의 몸은 있지만 그 안에 영의 몸이 또 공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영만 본다니까요. 그 육은 안 보고. 그러니까 방주에 역정 코페르를 치라고 하면 방주와 바다와 이 세상 구별이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을 연합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내 존재가 세상과 하고 다른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똑같아요. 모습은.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여전히 육의 존재지만 그 육과 분리된 거룩한 존재인 영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육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의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거룩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거기에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쪼개집니까 이게? 아니 혼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지금 육이죠. 육이라는 게 뭐 혼적인 개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살덩어리 속에는 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혼과 영을 구분한다 그런 얘기에 분리한다. 이게 쪼갠다. 어떻게 쪼갤게요? 쪼개보세요. 한번 쪼개지나. 그렇죠.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럼 여러분이 분리된 자, 거룩한 자가 된다니까요. 방주가 되고 성령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또 관절과 골수도 찔러 죽겠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관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골수가 있죠. 그럼 골수는 뭡니까? 피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죠. 피, 생명이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 관절은 껍데기죠. 율법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 성령, 골수, 피,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와 같이 율법과 영이 구분된다. 분리된다. 그게 방주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너희분이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려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3절과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고 길지만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난해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다니까요. 이게 납득이 지금 빨리 읽었지만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이잖아요. 진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다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구분된 거, 분리된 거. 그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방주 얘기로 보면 뭡니까? 역청을 치라는 거 우리 안에. 그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른 것.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리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자, 그렇게 씻어서 역청으로 칠해서 분리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몸입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영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육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이 영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몸이 되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의 몸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12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영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죠. 이제는 영의 몸 뜻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신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죠. 왜?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과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의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율법의 바다에 빠져도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한테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율법을 행해보세요. 율법을 행해도 상관없다니까. 이제는 아까 모세가 율법 사이에 두었잖아요. 갈대 사이에 갈대 사이 율법 사이에 두었어도 빠져 죽지 않잖아요. 율법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말씀돼서 내 안에 육은 있지만 영의 몸이 되었다면 여러분 율법 사이에 있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왜 율법을 하면 뭐가 문제 생깁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덕이 없다는 말을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또 거기 써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다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왜 유익이 안 되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좀 뒤에 보면 좀 어렵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납득이 안 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아니 내가 모든 게 가하나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얽매이다라고 이걸 번역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나는 얽매이지 않고 나 다 할 거야.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엑수시아조라는 단어인데 얽매이다가 이게 부정이죠. 엑수시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권리, 권의 힘을 가지다 그 권세를 행사하다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얽매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나는 그 말씀에 얽매일 거야. 다 자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상 제물.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그 제물은 전부 다 우상 제물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 참 우상을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 우상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보다에서부터 하죠. 보다. A도가 보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아까 호라오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러면 성경에 보다가 있는데 보다가 네 단어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A도라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 여기서 에이돌론이 왔어요. 에이돌론. 여기서 온 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게 영어로 우상 아닙니까? 아니 오늘날 아이돌이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그 아이돌 때문에 왜 인기 있습니까? 보이는 그대로 보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게 문자로 보면 우상 섬긴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것부터 왜 우상 섬긴다고 그래요? 자, 계명의 두 계명이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자, 옛날 그 성경 쓸 때 파피루스 종이다 썼잖아요. 오늘날 이 성경이 인쇄 있어 안 했어요? 말씀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새겼잖아요. 새겼어. 안 새겼습니까? 그 새긴 그대로 보는 게 우상 섬긴다고 하는 거라니까. 이 새겼잖아요. 그대로 보니까 우상 섬기는 거지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섬긴다고 하는데 그대로 보니까 그게 우상 섬긴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들어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시장에 나온 그 많은 것도 전부 다 우상 제물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저걸 먹지? 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그걸 먹는다면 그런 걸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상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되네? 하고 먹어버리면 그걸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절에 가서 불상에다 절하거나 성모마리 상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걸 자기들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계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겠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자, 이것이 계속 순환된다 그런 얘기죠. 이 땅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이게 방주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룩에 넣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배의 이야기, 육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잊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배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일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몸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앞에 배는 무슨 배예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냥 주님이 일하는 그 몸은 뭐예요? 이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몸은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니?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영의 몸도 주님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고 그 몸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부터 거기 16절에 창녀가 나오죠. 자, 창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라 창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창녀는 지금 뭡니까? 이게 음행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행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가 음행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행이다, 간음이다, 창녀다 이런 것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창녀, 음행, 간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합하면 행위율법과 똑같은 몸이 된다. 육의 몸이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17절에 주와 합하면 뭐가 됩니까? 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의 몸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18절입니다. 18절부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지금 들어와서 깨달았죠? 내가 방주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영의 몸이 됐어요. 여전히 육이라는 것이 내 안에 공존하죠. 육의 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영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육이 짓는 거니까. 영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행하는 것만 네 영에, 네 몸에 짓는 죄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음행 않잖아요. 말씀이 됐으니까 말씀을 진리를 보니까 음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이 강한 겁니다. 지금 모두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음행하는 죄만 내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게 음행하는 거고 우상숭배라고 있잖아요. 간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영에 짓는 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영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음행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합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의 몸이 되죠. 그럼 이 땅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죄와는 우리가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그게 영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말씀 앞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니까 그게 악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짓는 게 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 그게. 영에다가 몸에 짓는 게 영의 몸이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니까 관계없는 것이고 그게 육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가 짓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유일하게 음행하는 것만 자기 몸이 짓는 죄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것만. 음행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게 자기 육체가 짓는 죄인데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말씀을 율법으로 계속 하는 것을 그 음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짓는 죄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마르티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거죠. 말씀이 같지 않은 게 하마르티아 죄죠. 그러면 그게 음행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 한번 볼게요.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원래적으로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한다니까요. 관역을 벗어나다는 얘기가 뭡니까? 원래 거기서 온 거예요. 관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을 맞지 못합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완성이라니까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렇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겼습니까? 관역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또 거기에 담겨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적당히 쓰여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에 안 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했죠. 지난번에 2주 전인가 했죠. 음행이라는 거 호세에서 봤죠. 시간은 이제 많이 흘러가는데 음행이 호세에서 할 때 뭐라고 있습니까? 잔운이라고 했죠. 잔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 해서 자나에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그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걸 두려워서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음행.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볼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으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음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자들과 음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거 나쁜 짓 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을 음행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신들이 절했다는데 그 신이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들도 다 엘로힘이라고 섬기는데 그 엘로힘을 다르게 생각하고 섬긴다고 그걸 음행이라고 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한테 가서 그들 방식대로 섬기면서 동화되어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게 뭔가 바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란 얘기, 주. 그들 바알 섬긴다고 하죠. 그들은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건데 다른 걸 섬기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원래 주의 뜻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그래요. 차이는 좀 나지만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몸에 짓는 음행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으니까 그 말을 알으면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숭배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게 영적 몸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 몸에 짓는 거니까 그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이해 가죠? 그러니까 행운만이 그 몸이 어떤 몸인지 구분해요. 행운만이. 우상숭배만이. 요것만이 몸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 계명이 율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그런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제가 했는데 거기 하면 그건 영의 몸 밖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죄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죠? 쓰다 보니 그러세요. 아니 음행은 영의 몸에 짓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영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율법을 여전히 보고 그걸 행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고 행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간음이지요. 그러면 그게 영의 몸에 짓는 거지 그 사람이 영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몸 밖에가 아니라 몸 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지켰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역청, 코페르로 칠한, 분리된 것, 거룩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와서 그 빛을 비췄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죠. 그 상태가 행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뭘 볼까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보겠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존재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살았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영혼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푸시케예요. 영혼이라고 썼지만 그냥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무엇서부터 와요? 혼에서 오는 거예요. 혼. 우리가 혼적인 존재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 영의 몸이 된다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되면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영혼이라고는 자꾸 영혼육이라고 해서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런 거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방주로 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고 할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고 하죠. 혼의 그 8명, 명은 없어요. 혼의 혼적인 자들이
여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혼적인 자들, 우리가 혼이잖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혼적인 자들이 영의 몸이 되어서 din 것이 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즉시 구분이 가죠. 그렇게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육을 입고 태어나서 영의 몸이 되기까지는 육의 몸으로 행함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셔서 코페르 역청을 치러주시면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입혀주시면 진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영의 몸으로 변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주의 재료인 코페르, 문자적이고 표표적인 율법의 나무 위에 보혈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고 거룩이 되고 그래서 그게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넘어져서 실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부족하죠.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코페르 나무가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슨 나무가 돼요? 용서의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카파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담고 있는 그 나무로 방주 태반을 만든 겁니다. 그 방주 태반은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모난 상자죠. 언약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약궤. 그 방주 태반은 언약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광목으로 만들어서 그 안팎을 금으로 칠한 거잖아요. 방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구원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태반은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의 나무 코페르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을 짓고 그 안팎을 역청 코페르를 칠하는 것, 죄를 사하는 속전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카파르, 어렵게 해놨네.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약속을 계시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용서의 나무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섬김, 우리 열심, 우리 의로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한 속전, 코페르, 역청을 다 지불하시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죄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이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키, 노가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바다에서 떠다니는 구조물에는 배에는 전부 다 키가 있잖아요. 노가 있어야 방향을 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허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볼게요. 자,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자, 이게 20절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절기시운성이라는 것이 어렵게 써놔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로 모이는 그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모임의 장소를 절기라고 한 거예요. 이 땅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마지막 때 총회로 모이는 그때 그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고 그죠?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데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통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하다, 지나가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자, 잘 생각하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있는데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과하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노젓는 배는 뭐예요? 내 힘으로 그 나라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노져서 그 나라 가려고 내 힘과 노력으로. 근데 그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럼 뭐만 통과한다는 거예요? 키가 없는, 방향 키가 없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서 진리 물에서 둥둥 떠내려가는 그 사람만, 완성된 그 방주만, 내 힘과 의지가 아닌 그분이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그들, 그 말씀에서 이끌어가는 그 자들만 통과한다는 얘기네. 그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노가 있어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노가 있어도 여기에. 그것을 20절에 대저 여호와는데, 대저가 키라는 단어인데 그 방향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히브리어 키라는 얘기예요. 대저가 진실로 반드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의 나무와 노 없는 방주에 담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인 진리 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